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뭐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토요일 날 이렇게 우리가 할 일 없어서 모인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가 이렇게 넓은 길로 가는 인생 가운데서 좁은 길을 택하여 함께 갈 때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 좁은 길 또한 억지로 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는 이 좁은 길도 기쁨으로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작은 천국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나아갈 때 이것처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자꾸 이 작은 예배를, 작은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함께 힘을 내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목사님이 만들어간다, 아니면 누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 내가. 이거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라든가 우리가 자꾸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안에서 우리 또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공동체들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할 텐데도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요 바로 축복의 길이라. 내가 가는 길은 좌절의 길이 아니요 바로 승리의 길이라. 생명의 길이라오. 주 예수 따라가는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때론 힘이 들고 어려운 일 당할지라도 그때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그날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겠네. 그날에 영광의 천국잔치 참여하겠네. 이 믿음의 길 안에서 승리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 영광의 그 천국 잔치의 그 날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다 이루신 2000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또한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61페이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요 바로 축복의 길이라오. 내가 가는 길은 좌절의 길이 아니요 바로 승리의 길이라오. 내가 가는 길은 절망의 길이 아니요 바로 소망의 길이라오. 내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요 바로 생명의 길이라오. 주 예수 따라가는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때론 힘이 들고 어려운 일 당할지라도 그때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그날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겠네. 그날에 영광의 천국잔치 참여하겠네. 내가 생명의 길이라오. 내가 생명의 길이라오. 주 예수 따라가는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때론 힘이 들고 어려운 일 당할지라도 그때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일찍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제가 뭐 우리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던 말씀이 바로 누구의 간증이었느냐? 바로 문성주 형제님의 간증이었어요. 그죠? 문성주 형제님의 간증의 내용이 바로 뭐였어요? 마약 중독자와 또는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의 문성주 형제님의 간증. 그래서 10여 년 전쯤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누구야? 저기 와이프 되시는 분이 한신영 집사님이신데, 한신영 집사님이 원래는 강남 마담이었고 거기도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이었는데 이제 너무나 이게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 그리고 여기 문성주 형제님도 깡패에다가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마약 중독,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식도 버린 채 둘 다 이혼을 해버리고 자녀를 할머니 집에다가 맡겨놓고 그렇게 완전히 집안이, 왜 이 도박이 너무나 좋아서 알코올 이게 도박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하나 마약이 너무 좋아서 이 쾌락이 이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쾌락과 이 도박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아서 그거를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까지 할머니 집에다가, 자기 어머니 집에다가 맡겨놓고 도박을 하러 다니고 이렇게 이런 생활로 둘은 완전히 이혼하는 가정으로 살고 이렇게 어릴 적에 그 아이의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네. 그 한신영 집사님이 수학 선생님 원장이세요. 그래? 네. 그 원장이야? 네, 거기 일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라고 보기보다는 부원장님 뭐 이런 상황이겠죠. 부원장님. 왜냐면 오빠가 원장님이고. 아, 그래요? 그와 같처럼 완전히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가정이었다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가정. 근데 8년이 지나서 이 한신영 집사님이 이 순천 한마음교회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분이 고백하는 말, 정말 올 수 없었던, 그리고 다시는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없었던, 완전히 빚에 쫓겨다니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고 하여튼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정말 자살 충동까지 오게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기 오빠가 살고 있는 그 학원에 오게 되어졌고, 그 학원에서 이제 캐셔, 이제 행정 업무를 봐주는 일을 이제 하러 왔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상황,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이 고백하는 말이, 오빠에게 고백했다 그러잖아요. 오빠, 아니 어떻게 이거는 전 세계 9시 뉴스에 나와야 되는 소식 아니야? 인류 역사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이 어마어마한 소식이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가 있어? 이거는 인류 역사에, 그리고 온 전 세계에 9시 뉴스에 나와야 되는 소식이야. 날마다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가 있는 거야? 이만큼 부활은 가려져 있는, 이게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과 함께, 그리고 이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는, 이 세상의 실상이 열어지는, 정말 저렇게 난다긴다고 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의 삶 자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 이게
부활이 아니면 이 세상이 실체가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이냐. 저렇게 수많은 성공의 길을 간다고 하며, 또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을 한다고 하며,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내가 이뤄본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죽음 앞에서 딱 서면 어떻게 해요? 휴지 조각 같은, 또는 아무것도 아닌, 얼마 전에도 이와 같처럼 이렇게 우리 누구예요? 우리 외삼촌, 응? 외삼촌도 이 세상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살지만 갑자기 쓰러졌잖아. 그냥 일하다가 그냥 쓰러져 버린 거야. 왜? 이렇게 심장마비와 같은 이런 증상 속에 뇌세 상태와 같은 의식불명 상태. 그래서 3일 만에 깨어나는, 그죠? 정말 뭐 못 깨어나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기적과 같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과 함께 3일 만에 깨어나서 이제 지금 이제 요양 중에 계시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인생은 하루아침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그분 없으면 그분이 이 어리석은 자야, 너 간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분 없는 인생이라는 거는 창조주를 떠난 인간이 그분과 함께 회복되지 못한 그 인생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수십억 수백억이 이 세상의 지위와 명예들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 같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명확하게 너무나 아는 것은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눈이 가려져 있는 상황이고, 자기 인생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없는 인생이라는 거는 정말 짐승과 같은 인생이다. 짐승. 뭐 많은 것을 먹고 마시고 하지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인생.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지만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과 함께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느냐. 머리로 알고 있는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느냐. 그분을 모시고 함께 사는 자들이 결국은 성경대회 크리스찬이고 부활의 증인과 함께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 전에도 인천에 두 여중생이 1시간 타월로에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네. 그래요? 왜? 알아? 뉴스에서 봤는데 자세히 못 들었어요. 왜? 네? 왜 죽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3살, 14살 친구들이야? 친구들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명 죽고 또 한시간 뒤에 죽고 낙숙했나 보지? 네? 낙숙했나 봐. 그러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모르겠는데 아, 학교는 다른데 같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거니까 뭔가가 연관성이 있다 싶어서 이제 조사를 해보는 건데, 뭐 자살한 거는 뭐 보통의 뉴스에는 별로 안 나오는 기사거리니까 워낙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 너무나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중일 중이래. 그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어둠 속에 살고 있다. 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기대와 소망 속에,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승리의 인생 속에 죽음이 겁이 나요? 아니면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돼요? 또는 내가 인생을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돼요? 내가 대학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건 나중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내 안에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속에 뭐 부러울 게 있고 뭐 부족한 게 있고 뭐가 두려울 게 있고, 그렇잖아요. 다 가진 인생이 돼버리는 다 가진 인생.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지. 그런 사람이 대학을 가고 또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공부와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리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 그리고 지위와 명예를 누린다 한들, 그게 이 세상에서 30년, 40년, 50년의 짧은 인생과 함께, 아니면 내일 당장도 주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을 수 있는 이 무서운 인생인데, 정말 뭐가 우선순위가 모르는 채 이와처럼 불쌍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오늘 하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들로 우리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왜? 지금 아까 지금 문성중 한신영 자매님의 그 고백처럼 이게 전 세계에 날마다 9시 뉴스에 나와야 되는 소식이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종교라고 하는 말로, 종교를 너무나 믿으면 안 된다라는 말로 사람들이 그건 종교야 라는 말로 예수님도 종교라고 치부하고, 부활의 소식 가운데도 이거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 시간들 속에서도 정말 이 어둠 속에서 내가 정말 여기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 왜? 내가 살아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한마디의 복음을 들어도 정말 나의 친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구나. 아니, 저 친구가 저 친구가 저렇게 자신 있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나 보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봐.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게 정말 사실인가 봐. 이게 분명해져야지 그 친구가 정말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설프게 전하는 그 복음이, 어설프게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그 친구에게는,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지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 네가 하고 있는 짓 보면 나보다 더해. 겉으로 얘기하는 거와 속으로 얘기하는 거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래 알았어 얘기하는 거지만 속에서는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있는 삶이 정말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 내가 한마디를 해도 그 친구가 그래 정말 저 친구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맞아, 정말 저 친구의 삶을 보더라도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게 분명한 것 같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게 정말 맞는 것 같아. 이런 고백 속에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30년, 40년, 50년 먹고 살 거는 그렇게 밤늦도록 12시간을 넘어서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또는 자격증을 따고 막 토익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릴 거는 그렇게 준비를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도 되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중소기업만 넘어가도 뭐 취업이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이런 상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또 직업을 또 직장을 들어가서도 어떻게 이제 뭐 토익 공부하고 뭐 이제 승진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또 10년 다니다가 명예퇴직 당해서 또 사회에 나와서 또 치킨집 하고 있고 이런 일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또는 시집 갈 걱정, 장가 갈 걱정, 군대 가서 또는 그 이후에 또 무슨 걱정, 이제 자녀 걱정, 이제 시집장가 가서는 자녀들 걱정, 또는 나이 들어서는 노후 걱정, 일평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서 정작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는 너무나 이렇게 준비하는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얼마나 어둠 속에 살고 있느냐? 바로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 8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많이 하셨어요? 네. 334페이지. 340. 334페이지. 하. 334페이지. 여기에 330. 오늘 좀 일찍 끝내주세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예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뭐의 형벌을 받으신다?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주님과는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심판에 놓여지게 된다. 자, 우리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다같이 하나 둘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15장. 16장. 16장 22절 자 16장 22절 다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보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아니야 사랑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된다. 왜요? 로마서 5장 8절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이만큼 영원히 너와 함께 떨어질 수 없어서 너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십자가에서 인간으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건만 그 십자가의 사랑조차도 짓밟고 귀찮아하고 하는 이 완악한 죄, 나 관심 없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든 말든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당신께서 나를 위해 죽었든 말든 나 관심 없거든? 나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그 사랑을 짓밟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지옥 멸망하러 가고 있는 이 저주받은 인생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와 같은 핏값을 치러주셨건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조차도 거부하는 일이 결국은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그 창조주의 사랑을 거부한 채 스스로 지옥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인생이기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1장, 빌립보서 1장.
데빌볼 1장 10 자, 2장 10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난 아까 1장만 들어서 1장인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지옥. 아니. 마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가 이미 죽었던 사람이든 간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간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누구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해야 된다? 주로. 나의 생명의 주인,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세상이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애쓰는 그 몇 배 이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30년 40년 먹고 사는 거는 그렇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어떻게든지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정작 영원히 사는 문제 앞에서는 귀찮아하고 하나님 알기를 귀찮아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세상 즐거움으로 또는 친구들과 밤낮 없이 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 아까운 줄을 모르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거나 또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이와 같은 시간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아까운 것처럼 그냥 너무나 이것에 와서 시간을 투자하는 게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이것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죠. 불쌍한 인생. 정말 이 모든 예수님의 무릎 앞에 굴복되게 돼가지고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 지옥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음행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서부터 시작해서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한 번 죽는 게 끝낸 게 아니라 둘째 사망, 두 번째로 영원한 심판 앞에서 영원히 이제 죽는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확인한 적 없이 우리의 인생들은 너무나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 넓은 길로.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해 본 적 없이 이렇게 넓은 길로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명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뭐다? 이 모든 근거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면 성경 이거 다 뭐예요? 가짜. 가짜라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어.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진짜라고요. 진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분 앞에서 이제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영원한 멸망으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거역하고 귀찮아했던 영혼들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멸망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날이
곧 오게 되어진과 함께 우리는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또는 심판을 준비하는 날로 우리는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을 바로 뭐다? 정말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막 엄청 똑똑한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정작 수많은 영혼들이 저렇게 세상에는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지.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14절에 아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어리석은 자야. 간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에서는 지혜로운다고 한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우리가 그 누가복음 12장에도 그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내 곡식이 넘쳐나서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막 크게 짓고서 야, 이제 이렇게 큰 창고를 졌으니 이제 밤이고 낮이고 즐겁게 놀자. 우리가 이렇게 창고를 크게 졌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저장해놨으니 우리가 즐겁게 놀자. 이럴 때 예수님께 얘기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이 어리석은 자 간밤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너의 인생을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 앞에서 이분과 함께하는 사는 인생이 없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수많은 이 30년 40년 길어야 50년 되는 인생을 놓고 하루살이 인생을 놓고 이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연구하고 더욱더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분명해질 때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앞에서도 그 영혼들에게도 자신있게 기쁨으로 내가 그 영혼에게 이 어리석은 인생아 네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내가 이야기해 줄게. 분명하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 누구 앞에서도. 그래서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지 못하게 할지언정 우리는 봤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증거 앞에 영원한 사실 앞에 나는 봤다. 만졌다. 예수님이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눈으로 봤다. 근데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냐. 내가 죽인다고 해도 그가 우리들을 죽인다고 하고 나를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기쁨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왕 앞에 선다 할더라도 정말 말 한마디로 야 저놈 쓸데없다. 저거 가서 저 목매달아 죽여버려. 말 한마디로 왕 앞에서도 그냥 끌려가서 죽을 수 있는 왕 앞에서도 사도들이 또는 제자들이 또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눈으로 봐버린 거야. 영원한 세계를 눈으로 봐버렸으니 아니 죽으면 끝이 아닌데 내가 왜 왕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야 돼? 아니면 나를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왜 벌벌 떨고 있어야 돼? 나는 영원한 세상을 눈으로 봤는데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게 되는 거야. 사람 앞에서 벌벌 떨게 되고 또는 왕 앞에서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 앞에서 벌벌 떨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영원한 세계를 눈으로 봐버리면 아니 영원한 세상이 천국이 진짜 실존하고 있고 눈으로 봐버렸는데 그 세계가 눈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안전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못 전하느냐? 또는 내 친구들과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들에게 왜 전하는 게 어렵냐? 바로 내가 지금 아직도 어둠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아직 안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게 승부를 걸어야 된다. 여기에서 승부를 걸을 때 이게 확실해질 때 누구 앞에서든지 기쁨으로 전할 수밖에 없다. 때리든 밟든 우리는 기쁨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승부를 걸고 오직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속에 경험이잖아요. 이게 지식으로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봐버리니까
만져보니까 이거는 뭐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벌어진 것처럼 머리로 들어서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구하며 내가 찾고 구하며 간절히 나에게도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쁨으로 나아갈 때 동일한 그 역사 속에서 보고 그러니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봐버린 역사 속에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영혼들 앞에 나도 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듯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보고 만짐과 되어질 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디든지 누구 앞에든지 기쁨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본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펼쳐진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정말 이 세상의 실체가 명확하게 우리가 보여질 때 얼마나 어리석게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지푸라기를 잡으면서 살고 있는지, 정말 불태워질 것들,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저렇게 살고 있는 저 영혼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오늘도 복음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명해지고 만남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인생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찾고 구하며 서로에게 정말 내가 찾은 것을, 내가 발견한 것들을 서로 기쁨으로 나누는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심령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실 걸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거 아니에요? 이거 구독? 한국기대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주님 그 모든 손닿는 일에 주님께서 만배복을 허락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 속에 풍성한 인생을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리고 포로되고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 잡힌 영혼들 구원하는 길에 귀하게 사용되어 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